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에서 10장이지만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던 그 느헤미야와 또 그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정말 우리 중심에 두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호세아 1장부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대리인으로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아담이 범죄했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에도 보면 반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바람이 난 고멜을 호세아가 자기의 돈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 값을 주고 풀어주는 것처럼 죄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를 풀어주는 그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해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바람을 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깨닫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격 있는 자를 사랑. 네가 잘했어야지.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자격 없는 자로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천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4장부터 10장까지 7장이나 되는 분량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7장의 내용을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용서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 심판이 두렵냐면 산이 내 위로 무너져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정도로 숨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또 하잖아요. 부끄러울 때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내 위에 쓰러져서 그 밑에 깔려서 숨을 수 있다면 그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최후 심판을 똑같이 묘사합니다. 이 본문하고 똑같이요. 산들이 차라리 무너져 달라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이다 합니다. 5장 14절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불의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오라는 초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초대는 복음의 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건짐을 또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셨다. 우리가 어, 지금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용서의 부르심이고요. 오늘의 제목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러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참된 왕 예수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악한 왕들이 나오죠. 왕과 다스리는 사람들도 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아합 왕이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거나 죄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을 잘 뽑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정권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백성을 얼마나 생각하는 왕이었습니까? 근데 다윗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도 얼마나 좋은 왕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거의 반복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잘 선출을 해야 되고 지도자를 잘 세우고 또 길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은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는 지도자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내가 나무에 달리게 되면 내가 십자가의 노뱀과 같이 달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도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짓 신들이 나옵니다. 10장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거짓 신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거짓 신들은 섬기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깁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것이 너희를 종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깁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뭔가를, 어떤 사람은 안정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 섬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멜이 했던 바람이고 이스라엘이 했던 바람 피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바람 피우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돈을 원하는데 얻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걸 얻어도 그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줘도 그거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 계속 남편을 바꾸는 그 여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남자 계속 바꾸는데 지금 네가 몇 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너의 남편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참 만족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6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중에 육체의 부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을 가지셨잖아요. 영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왕이 세 번째인데요. 그 왕이 우리와 더 나은 새 언약을 맺습니다. 왜 새 언약을 맺을까요? 전의 언약이 불완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너무 간단하고 좋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호세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너희가 건포도 과자를 먹을지라도 건포도 과자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제삿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제삿밥 먹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께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불성실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8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셨던 애굽으로 다시 쫓아냅니다.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지금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니네는 다시 갈 것이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큰 속량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 그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좋은 언약이지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돌판이 아니라 그땐 돌판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깨진 언약을 새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셨냐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기다가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화분에다가. 블루베리도 한 심은 지 한 3년 되면 열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3년 기다려야 이제 열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이제 과일나무가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화분에 심어가지고 3년 자라가지고 처음 난 첫 열매를 봤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을. 근데 어떻습니까?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꼴보기 싫어졌다. 그렇게 너희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다른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걸로. 근데 이 바알브올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에 바알브올에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민수기 25장. 근데 지금 호세아 때 또 어때요? 바알브올에서 또 배신한다. 지금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민수기 25장에 지금 나를 배신했잖아. 나한테 바랍했잖아. 이방 여자와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를 호세아 때 또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복되지 계속 지금 반복되니까 반복되지 않은 해결책과 궁극적으로 어디가 변해야 됩니까? 마음이. 그래서요. 한국에도 많이 있는 건데요. 찬양 집회 가서 막 눈물 막 엄청 흘리고 갔다 오면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엄청 감동받았는데요? 아니에요. 감정. 물론 그때 마음이 변화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갔다 와서 똑같다는 뜻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때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나 자신한테 감동하는 찬양 집회 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복되지 않은 해결책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용서로 부르시는데 참된 왕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왕은 우리와 더 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5장 4절에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201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제가 양구잖아요. 그럼 막 대우산 이런 데 올라가요. 1200고지. 저희는 작게가 저기 설악산이었어요. 설악산. 용대리. 그 황태 많이 나오는 용대리 아십니까? 거기 작게였어요. 거기 겨울에 거기를 1200고지 올라가면 진짜 추워요. 텐트도 안 쳐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3일, 3박 4일. 텐트도 안 치고 자요, 거기서. 와, 진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진짜로. 잠도 자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딱 상황이 딱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페인 돼가지고 이 4일 동안 머리를 못 감으니까 이게 머리가 간지러워서 미쳐요, 사람이. 모자를 3박 4일 철모를 쓰고 있으니까 막 미쳐요. 막 강물에다가 머리 감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이것도 벗지도 못해요. 벗으면 총 맞는다고. 미쳐. 근데 너무 추운데 딱 9시, 8시 딱 되면요. 해가 딱 떠요. 산에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해가 딱 뜨면요. 그게 해가 안 뜬 데하고 뜬 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 막 노래요. 햇볕이 들어가지고. 여기 까맣고. 근데 그게 딱 여기 팔에 닿잖아요. 진짜 불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햇빛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끝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 그에 나타나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손길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자. 여기 여호와를 알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 뒤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는 똑같이 알자라고 돼 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야다의, 야다. 야다의가 뭐냐? 체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알고 부인이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겪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인애를 원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요.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 인애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 구원하십니다. 그런 거. 그리고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세요? 인애. 호세아 고멜 그 이야기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그 바람핀 여자 다시 돈 주고 사와가지고 너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하자. 그 인애를 말하는 거야. 네가 이제 다른데 쳐다보지 말고 내가 네 남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삶으로입니다. 심판에서 부르시며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참된 왕께로 갑시다.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관계 속에서 체험으로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또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더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는 고민과 실천입니다. 맨 뒤에 그 교회 소식에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진짜로 고민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배려고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왜냐? 우리가 말을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밖에 인간이 변화가 안 됩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과 실천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왕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왕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불성실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며 개인적으로도 더 여호와를 체험하여 겪어서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고자 하며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두려움과 심판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